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두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은 사울 자손 7사람을 내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울의 고을이죠. 기브아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고 합니다. 기브아에서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인정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브온 사람들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일은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만은 예외로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을 지키겠다라고 한 맹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잡혀가게 된 사람들은 리스바이죠. 아야의 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울의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니까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아들 5입니다. 이들은 친손자가 아니고 외손자가 되지요. 그런데 내어준 것은 사울의 혈족들이 그만큼 많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혹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들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목매에 달았습니다. 9절에도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라는 말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기에 비가 왔어야 되는데 계속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건기 때는 비가 올 가능성이 더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을 목매어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은 건기라도 그때 비를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시지 않겠지요. 그걸 보면서 이 일이 정당하였는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야의 딸 리스바는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를 시작할 때부터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새가 앉지 못하게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추운 때도 아니고 이런 정도의 계절에서는 시체가 하루 이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 기간도 길지가 않고 또 장례를 하게 되면 고스란히 가족의 묘실에다 옮겨서 거기서 빨리 이제 상하게 되는 것이 이 지역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새가 앉지 못하게 또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지켰다라는 기간은 생각만큼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체를 잘 보존한다 하더라도 시신을 보존하는 데는 시간의 제약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소식을 듣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유골을 길랏 야베스에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죽었던 사울의 후손들이지요. 이 후손들의 유골과 함께 장례를 치르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는 가족 묘실이지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가 됩니다. 14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은 종료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 것을 통하여 이 일은 자연현상에 의해서 비가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문제를 먼저 제기하셨고 이 문제가 풀어지고 나서 비가 오도록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뒤집어 보면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글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얼마 전인데 굳이 이렇게 하여서 또 사울 일족과 다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더 가중시킬 그럴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은 완료가 되고 사울과 관계되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통치를 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준 기름 부음 받은 종 사울이 잘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의 가문이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번성하며 이어져가는 복된 가문이 되었을 텐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족들이 자기 손주들까지를 사실상 사울이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신앙생활이 우리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실로 지대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못하면 그들은 사울의 일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후손들에게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교훈을 삼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리들의 가정에 좋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사오니 가족을 살리고 가족을 더욱 믿음으로 인도해 나간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